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의 외적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도들을 도구로, 사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행적을 실현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행전, 또는 우리가 어떤 학자는 성령 행전이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소위 사도행전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미와 아직의 교회 시대라 그러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는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김홍전 박사는 굳이 성령이라 하지 않고 성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동일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은 반드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나 읽을 때나 성령이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역사에 간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와 그 구원이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내 안에 자각,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 그랬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믿는다, 내가 믿고 산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확신이 생길 때 틀린 거죠. 우리가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예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이 교회를 출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지체, 팔, 다리, 몸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그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예수의 몸으로 묶어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 예수의 한 몸으로 출생한 교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그 증거가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회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3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자기 것을 다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눴으므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 새로 출생된 성령 강림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은 새로운 관계. 솔직히 우리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깝잖아요. 어떻게 부모 형제 우리 자주 봅니까? 더 자주 보는 거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권위. 이제는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권위자로 두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보존의 원리는 권위와 질서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교제가 형성된 거예요. 그 모형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교회 안에 내적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내 것이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위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것을 내놓고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없다는 것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에 맺어준다는 거죠. 근데 내 것을 만들어 놓고 내 걸 들여놓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교회의 성령의 유이체로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생된 교회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못마땅 틀림도 있어요. 여러분 꼭 아세요. 틀린 거나 맞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로 묶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옳았다 틀렸다만 이제 강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 나쁜 일 똑같다니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가 죽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이런 이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자식이 잘못할 때는 내 자식 아니냐고요. 똑같다니까 부모 마음은 더 아파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못 가는 게 윤리도덕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품꾼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일시가 6시예요. 그러면 3시는 몇 시예요? 9시잖아요. 7시, 8시, 9시. 그러니까 이제 품꾼은 우리 이렇게 6시에 출근해야 돼. 그래서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밤은 시간으로 안 써요. 6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품꾼의 일을 하는데, 아니, 어떤 애는 3시에 온 거예요. 9시에. 어떤 사람은 6시에 오는 거예요. 12시, 6시는 12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와, 3시에 와요. 어떤 사람은 11시에 와요. 5시에 오는 거예요, 일하러를.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품삯을 줘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준 자도 하나님이고 빼앗아간 자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나 빼앗아가느나 하나님의 목적하시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나 성공하나. 그러니까 이제 실패해도 성공해도 여러분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 말씀을 듣는 한 실패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한 실패함이 없어요. 교회에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는 실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품삯을. 불평이 뭐예요? 불평이 먼저 온 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11시에 온 자를 향해서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는 10시에 온 자도 있고 9시에 온 자도 있어요. 자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그들이 먼저 온 자들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먼저 온 자들이 11시에 온 자를 두고 불평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온 자들도 시간을 다 지킨 자들, 못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품삯을 받았지만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 은혜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출생되었기 때문에 너건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 개인의 공로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설명한 탕자 얘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첫째 아들이 훨씬 착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살았어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탕자나 돌아온 거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목적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 탕자 모습이 더 은혜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윤리도덕으로 따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첫째 아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착실하게 살아왔어. 착실하게 살아온 걸 전부로 여기는 거야. 우리 욥기 설교했잖아요. 온 우주적으로 묶여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형과 동생 관계보다도 더 옳고 그름이 앞선 거예요. 선할 거에 버리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탕자가 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다운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성령 강림 후에 교회의 출생은 모두가 이 교회 안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그 무엇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로 등장한 자가 바로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오늘 우리 여러분 36절 봅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중요해요. 레위 사람은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공중의 새로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안 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지팡이, 전대, 옷, 먹을 것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헌신했다고요?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등장이에요. 그 레위 사람, 오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레위족 사람, 물론 이제 구브로에서 디아스포라에서 돌아다녔지만 이 레위 사람 이름 요셉, 위로의 아들, 은혜의 아들, 은혜 받은 자. 이 자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나 시간 관계상 신명기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9절만.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뭐다?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러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된 그 증거에 대한 모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깃을 안 줘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 지파가 어디서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주지만 이것마저도 그 지파들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삽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식사님, 강도사님, 얼마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줬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평생 내가 노력한 결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이렇게 노력한 하나님이 덤탱이를 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의 모델로 요셉 바나바가 등장한다면, 레위 사람이 등장한다면 이 은혜를 외면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우리가 이미 이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드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복이에요.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받을 조건이 아니라 복받은 증상이고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이미 복받은 증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신비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러잖아. 달란트 비유에서. 이거 기억나죠? 그 은혜 원리를 모르고 땅속에 갇혀 있는 자는 감춰놓은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고 거짓을 남긴 줄 아느냐? 너 있는 거 다 뺏어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샘물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모른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자기 것이잖아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감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면, 야 사탄아, 야 네 마음에 어찌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사모하세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을 역사하지 않으면요, 절대 일은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뚫고 들어왔다 했잖아요. 충만이라는 얘기는 침투하다, 뚫다, 지배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이 교회 시대 속에서는 이 사도행전 전지하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존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조명해줘요. 근데 뭐냐?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요.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서로 방해한다 그래요. 반드시 방해한다니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탄 편에 설지 성령 편에 설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은 무조건 방해를 해요. 교회 일을 방해해요. 무조건 교회 일이 결과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요. 좋은 말 하는데 그 말 들으면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 해요. 막 옳은 말 하는데, 이렇게 고발하는데 결국 교회 해방 놓는 얘기. 사탄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편을 들 수 없어요. 진리 편에 설 수 없어요. 사단은 절대 교회 편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하든 그른 말 하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어요. 교회 편에 설 수 없어요. 진리 편에 설 수 없어요. 이 사단은 아직 이미와 아직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탐심을 자주 부추겨서 고발한다 했죠. 참소자라 했잖아요. 결국 해방을 오게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은 이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바나바와 상대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바나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놔요. 제자들 앞에 내놔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원리의 반대적 개념으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여요. 감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3시간 사이로 죽어 자빠집니다. 그래서 이 감췄다는 얘기는 아간이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횃불은 뭐라 했어요? 언약.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결국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여리고성이 내가 무너뜨린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횃불을 깨뜨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었을 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여호수아 4장입니까? 5장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가 너 누구냐 했더니 내가 여호와의 군대장. 이 싸움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오늘 문맥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 전투는 실패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후에 모든 이 전리품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나안 북부 4개국이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조카 롯도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 종 318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종 318명 생각해봐. 나라들끼리 지금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이겼는데 집에 종 318명 종들이 뭔 전쟁해봤겠어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북부 4개국을 이기고 물리치고 모든 전리품을 가져와요.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결과라 해서 그 모든 전리품을 대제사장으로 모형으로 오신 멜기세덱에게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 너 좀 고생했다, 너 좀 이거 좀 전리품 좀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 공로가 나에게 돌아올까 봐서 나는 들끓매 하나도 가져가기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똑같아. 오늘 우리가 레이인 이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와 삽비라 똑같아. 이 아간이, 지금 이 감추다 얘기가 그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니까 내가 아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간이 감춰요. 외투에다가 이런 걸 감춰요. 감췄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전쟁을 누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전투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이제 이 아이성을 전투하는데, 이미 아간이 이 쳤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인간의 조건과 자격으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결국은 실패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라 했는데 안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항복되었다는 것이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과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은 3,000명, 2,3,000명이면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누구 힘으로 싸운다? 내 힘으로. 왜? 완전히 항복이 안 됐잖아요. 감췄다는 것은. 온전히 드리라 했는데, 아까 아브라함과 이해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7명이 죽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래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TNT 1톤 분량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의 별을 따줄 정도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성경에 그래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해요. 왜? 이걸 감추고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 했어요? 성령은 이례적인 확신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례적인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준다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여러분 12명을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모든 그 12지파 중에 10명은 달달달 떨면서, 이야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겁먹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랍니까? 두려워 마라. 저들 우리의 다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믿음의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의해서 후세를 데리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출애굽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동쪽, 요단 동쪽 느보산까지 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이 손댔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외투 금은부와 다 가져오라.
너가 가르쳐온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모으고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돌로 무덤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 했다? 아골 골짜기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공로를 파묻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을 파묻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관통한 우리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게 감사예요. 모든 게 감사.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쁨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즐거움도 있는 거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에 성취된 거예요. 그걸 확증하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모르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 교회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사이로 죽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 두려움도 줘요. 이 두려움이 나를 바라보게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죽었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교회 공동체의 뜻을 어기다가 죽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침공했다니까. 이제 나토가 개입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거 우리에게 경고 주는 거예요. 경고.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삭개오가 주여 내가 내 소유 가난한 자를 내가 토색했다면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 주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목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외면했던 아내 삽비라가 결국 3시간 만에 죽고 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원리입니다. 레위 자손 요셉이라는 바나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을 모른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건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꼭 누리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힘들든 일이 잘 안 되든 예수 안에 있는 한 실패함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복받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안 된 일을 성령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역사합니다. 믿음을 보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